우리 청년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제7계명을 중심으로 결혼 및 성과 관련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계명은 딱 3개죠. 제8계명에서 제10계명입니다. 이 남은 3계명을 모두 살피고 나면 우리 청년부가 올해 초에 선포했던 가장 큰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라. 우리 청년부는 현재 10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중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은 제8계명입니다. 제8계명은 사실 제7계명만큼이나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제8계명은 바로 기독교의 직업 윤리와 관련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통 두 가지죠.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직업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직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로 우리는 결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결혼할지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7계명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죠. 둘째로 우리는 직업, 청년의 때에 어떤 진로로 나아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살게 될지에 관심이 많아요. 왜? 이 둘째 문제가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생존을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살면서 얼마나 괜찮은 경제적 여건을 확보할지, 또 스스로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게 될지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청년의 때에 결혼보다 직업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결혼과 직업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직업을 잘 갖춰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훨씬 더 시급한 문제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일단 직업을 잘 갖춘 다음에 생각할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청년의 때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결혼보다 당장 내 현실과 직결된 직업 문제에 많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아무튼 일을 해야 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또 사실은 금수저일지라도 일은 해야 하는 거죠. 일과 직업은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일과 직업이 우리 인생에서 이토록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직업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일이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또 최대한 안 하고 싶은 행위이죠. 이러한 직업관을 저주설이라고 부릅니다. 일을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이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위, 돈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칠 수 있는 행위이죠.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점만 제외하면 정말 기쁨이 1도 없는 행위, 어서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무거운 굴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일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에게 일은 저주기 때문입니다.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또 일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일이란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들을 사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방편입니다. 이러한 직업관을 방편설이라고 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일을 좀 더 긍정적인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이,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적어도 저주는 아닌 거죠.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 역시 근본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는 사실상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방편으로 얻게 되는 결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일은 그냥 일이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을 방편으로 해서 얻는 결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일 자체를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일이란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 성취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수단이기도 하죠. 이러한 직업관을 수단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리 일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일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일 자체가 자아를 실현하고 또 성취와 만족을 얻는 매우 중요한 행복의 수단인 거죠. 이렇게만 보면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바로 이 일 자체에 중독이 되거나 이 일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죠. 정리하면 세상의 직업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주설, 방편설, 그리고 수단설. 아마 우리는 이 세 관점 중 어디 하나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관점의 특징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일하는 것이 참 재밌고 보람 있게 느껴지지만 야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돈만 아니라면 때려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퇴사 충동을 막 느끼다가도 아직 남아있는 할부와 또 이번 달 카드값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소중한 방편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방편으로 여기며 출근을 했는데 또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한테 된통 깨지고 나면 퇴사 마렵다 그냥 때려칠까라는 충동이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아직 취업 안 한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설교는 좀 20대 후반과 30대 지체들이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 세 가지 관점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이 어쩔 때는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었다가 당장 때려쳐야 될 저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할부를 갚게 해주는 고마운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과 직업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의 답을 오늘 제8계명을 통해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기독교 윤리 중에서도 직업윤리와 재물윤리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물론 재물윤리를 제10계명 탐내지 말라에 넣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물윤리, 특히 재물의 사용과 관련된 윤리를 제8계명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10계명에서는 재물윤리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 탐심과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려 하는 거죠. 제8계명은 직업윤리를 다루는 만큼 여러 계명 중에서도 세상과 관련이 가장 깊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기업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하고만 일하지 않는 이상 다 세상의 기업에 들어가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만을 직원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일하지 않는 이상 다 세상과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8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는 곧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판단하는 우리 기독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을 거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거룩한 표정과 신령한 몸짓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사 사장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목소리로 주여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 감동적인 모습을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실 안 보여주고 싶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직장 안에서의 모습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가든 휴가를 써서 수련회에 참여하든 거액을 써서 선교를 나가든 솔직히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수련회는 가고 선교는 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보는 모습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대체 직장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일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보다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8계명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일하는 모습에 세상과 구별된 낯선 모습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의 낯선 모습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반면 우리가 일하는 태도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다면 세상은 딱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뭔가를 더 기대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신앙만 좋아서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번 주에 교회 때문에 자꾸 뭐가 안 된다고 말한다면 아마 우리를 포함해서 기독교 전체를 다 싸잡아 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어쩔 경우에는 불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8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과 태도가 우리 태도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과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을 넘어서 또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먼저 제8계명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이 정도 다 암송할 수 있죠. 가장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암송하시는군요. 제8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이란 말 그대로 도둑질이죠. 타인에게 속한 무언가,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권리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빼앗는 행위를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제8계명이 왜 직업윤리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건지 좀 의아한 지체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10계명의 모든 명령은 항상 부정명령에서 긍정명령으로 나아가고요, 소극적인 명령에서 적극적인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제8계명의 소극적인 부정명령이라면 제8계명의 적극적인 긍정명령은 뭡니까? 정당한 직업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라가 되는 거죠. 도둑질,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려면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지? 또 뭐가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것이지? 이와 관련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8계명이 단순히 도둑질만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라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직업윤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제8계명의 핵심 원리가 에베소서 4장 28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제8계명의 원리인 거예요.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제8계명의 요구는 단순히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도둑질을 하는 선에서, 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비로소 제8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또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제8계명의 요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서도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제8계명은 우리에게 돈을 잘 벌 뿐 아니라 잘 쓰는 것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잘 버는 데까지만 고민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돈을 잘 쓰는 데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 제8계명은 돈을 잘 벌고 잘 쓰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버는 것, 직업윤리와 더불어서 잘 쓰는 것, 재물윤리까지도 제8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8계명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8절이 말하는 이 세 가지 고민이 다 필요한 거예요. 첫째, 무엇이 도둑질인가? 둘째,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는 어떻게 선하게 돈을 써야 하는가? 이 세 가지 고민을 놓치지 않고 부단히 행할 때에만 비로소 제8계명을 참된 의미로 지키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도둑질이 무엇인가? 무엇이 도둑질인가부터 함께 고민해 봅시다. 원래 십계명을 지킬 때는 무언가를 더 하려 하기 이전에 하지 말라는 것부터 멈추고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일단 내가 하고 있는 도둑질이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면 그 행위부터 중단해야 하는 거죠. 일단 제8계명은 말 그대로 도둑질,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는 모든 직접적인 행위를 다 금지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딱히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다 알죠. 절도, 강도, 사기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 제8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로 간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땅히 각자에게 속한 것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범주에는 세금을 체납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임금을 체불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컨텐츠의 불법 사용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돈 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저작권법 위반, 이 컨텐츠 원작자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컨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향유하는 행위 역시 제8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또 제8계명은요, 불법적인 직업을 금지하고요, 법적으로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직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주면서 자기 자신은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게 혹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연히 도둑질입니다. 왜? 사회의 건강한 미래나 시민들의 안전이나 공공의 유익 등 어딘가로부터 도둑질을 해와서 현재의 내 이익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도둑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제8계명이 나열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을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작물 소유, 속이는 저울, 경계표 제거, 계약 위반, 고리대금, 뇌물 공여 및 수수, 소송 남용, 공유지의 불법적인 사유화, 불법적인 봉쇄와 추방, 매점 매석, 임금 체불, 재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집착, 재물에 관한 지나친 염려와 노력, 타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 게으름, 방탕, 낭비적인 노름, 제8계명을 어길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를 대요리 문답이 나열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다 각주로 붙여서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도둑질이라는 범위를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도둑질이라는 범주를 아주 넓게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으려는 중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수많은 경우들을 다 공부하고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경우를 배워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수많은 경우 중에서 빈틈과 허점들을 찾아서 이건 제8계명을 어기는 죄가 아니다,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중심이 있다면 비록 완벽하진 못할지라도 제8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꽉 붙잡고 도둑질이라는 기준을 최대한 높게 잡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들이 혹시 누군가의 소유를 부당하게 빼앗는 일이 되지는 않을지, 또는 혹시 누군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맨날 고민하며 살면은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피곤해요. 원래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결국 나는 거룩하게 살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편하죠. 지금까지 그냥 해오던 관성대로 하면 됩니다. 과거의 전례대로 하면 되고요. 사회의 상식과 사람들이 말하는 통념대로 하면 돼요. 남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어찌됐든 중간은 가는 거고요. 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그저 과거의 전례와 사회의 통념을 따라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이 세대를 그냥 본받아 행해버린다면 반드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분별하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를 분별하려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기준을 좀 높이 세우고 그 기준대로 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도둑질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일인지 항상 분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는 억대 헌금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탈세를 행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법 투기나 불법 도박도 마찬가지죠. 도리어 항상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함으로써 세상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고 또 상생을 고민하고 함께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착취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세상, 모두가 다 자기 기업과 자기 몫을 갖고 평안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각 사람이 다 자기 기업을 갖는 세상이에요.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몫을 가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것은 도둑질을 없애는 거죠. 속여 빼앗거나 부당하게 빼앗는 일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줄 것을 주고 돌릴 것을 충분히 돌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다름 아닌 여러분이 제8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순종함으로 도둑질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는 세상, 각 사람이 자기 몫을 누리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길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순종하기 위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그저 전례대로 살지 않고 관성대로 살지 않고 무엇이 도둑질인지 무엇이 정당하게 몫을 주는 일인지 고민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작은 일에도 옳게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도둑질이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이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우리에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선한 일은
선한 직업을 의미한다고 우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한 직업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도둑질과 불법이 없는 직업,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업을 의미하죠. 그럼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업으로 돈을 벌면 더 이상 제8계명은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란 선한 직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 자체를 선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업을 가짐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선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선하게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과 노동에 부여하셨던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에 들어가면 일을 안 하고 매일매일 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일 안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는데 천국에도 사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장차 완성될 세상에서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일하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유명한 창조 명령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일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일을 합니다. 우리 2장 1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15절을 보면 사람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의 수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이 맨날 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빨개 먹고 과일 따먹고 낮잠 자고 놀고 먹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충분히 먹고 충분히 놀고 충분히 자기도 했겠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처음부터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다로 번역된 이 아바드란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아바드란 단어는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배로 번역되는 이 에베드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외워요. 예배드리네, 에베드리네. 예배드리네, 에베드리네. 여러분 비웃죠? 나중에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어 하나를 배웠어. 에베드, 예배드리네. 기억나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요. 아까 PPT에 좀 보여주시면은 일하다, 섬기다, 예배드리다라는 이 세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한 단어가 일하다, 섬기다, 예배드리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행위인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일은 일이고 예배는 예배고 사명은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일과 예배와 사명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섬기는 사명의 수행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하게 일한다는 게 뭘까? 선하게 일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일을 하고 또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 사명으로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 피조 세계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이 되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또 본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성취하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이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실현이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적극적인 안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의 의미가 크게 왜곡되고 퇴색돼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의 의미가 바뀌었죠. 하나님께는 예배, 세상에게는 섬김,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일이 이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무거운 굴레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보았던 저주설이랑 좀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또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구속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일의 의미까지도 함께 구속하신 거고요. 일의 가치까지도 함께 구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섬김, 통치가 되도록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위한 섬김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다름 아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는 존귀한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지만 아직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일의 참된 의미가 아직 다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에는요, 여전히 생존을 위해 고되게 일해야 하는 저주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아직 일의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세상에서 마치 일의 의미가 온전히 회복된 자인 것처럼 살아라.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직업윤리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에요. 아직 일의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세상에서 마치 일의 의미가 온전히 회복된 자인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일의 의미가 다 회복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마치 일의 의미가 다 회복된 자인 것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선하게 일을 한다는 의미고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일은 고되고 환경은 열악하죠. 야근이 반복되다 보면 일이 싫어지기도 하고 기쁨과 안식을 잃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은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일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위한 섬김으로써 우리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제 8계명의 원리를 다 이렇게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1세기에 살았던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해 봅시다. 알다시피 고대 시대의 종들은 사람으로 취급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휴가가 없었어요. 휴일도 없었어요. 봉급은커녕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잘 때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모든 시간이 다 근무 시간이에요. 굉장한 요즘 60 몇 시간 그거 뛰어넘습니다. 그냥 모든 시간이 다 일하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 종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자아를 실현하는 일을 하기는커녕 주인이 시키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다 억지로 해야 했죠. 말하고 보니까 갑자기 오늘날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노예였던 거죠. 아무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종들이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22절처럼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을 더 한다고 휴가도 없고 휴일도 없잖아요. 특별 상여급이나 보너스도 없잖아요. 오히려 일을 잘하면 잘한다고 더 불러다가 더 일을 시키는 거죠. 군대랑 좀 비슷합니다. 뭔가를 잘하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라도 열심히 잘할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냥 혼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일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잘 적당히 포장하고 최대한 조금 일하고 안 힘들게 사는 것이 당시 종들에게 통용되는 지혜 아니었겠어요? 열심히 일해도 얻을 게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종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도대체 왜? 이제 이 종들이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비록 육신의 상전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성실하게 일을 했던 거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믿으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은 혹 육신의 상전이 너무 악해서 그들의 수고를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또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1세기의 종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통해 그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속한 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을 통해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직업관을 소명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설, 방편설, 수단설을 뛰어넘어서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이해를 갖고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목사와 같은 성직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모든 직업을 다 소명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뿐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고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갖고 일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영향력이 발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뭘 했습니까?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도대체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일하는 이 등 뒤에 뭔가 이 하나님의 잔상이 살짝 보일락 말락,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뭐 그렇게 봤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보디발은 거의 확실하게 요셉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종들과 달리 적당히 눈가림만 하려 하지 않는 거죠. 누가 볼 때든지 누가 보지 않을 때든지 항상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생각하는 거죠. 쟤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성실한 모습과 신실한 태도로 일하는구나. 그러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를 잘하면 일이 더 늘어나죠.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또 이 일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감옥에서마저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거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부터도 맡겨진 자리에서 항상 일을 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발휘한 실력은 그가 아직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여러 사무들을 처리하며 갖게 된 실력입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얻게 된 실력이 큰 일을 맡았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발휘되었던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일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닥친 기근을 해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주인 바로에게도 크나큰 유익을 끼쳤죠. 4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 일했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끼친 유익은 결국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좋게 보고 그들을 선대하는 이유가 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를 통해 세상에 유익을 끼치면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좋게 보고 또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선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자세히 보았지만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아합이라는 최고로 나쁜 왕을 섬기면서도 그에게 가장 신뢰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수차례나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 자체가 바뀔 때에도 계속 총리로 일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손해가 없게 일을 했던 거죠.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면서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막았고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항상 그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제8계명의 진짜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둑질하는 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일 안 하고 한탕 크게 벌어서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지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선하게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의도하신 목적과 꿈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죠. 정말 그렇다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한 1%쯤 될까요? 대부분은 1세기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하지 않던 직업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 원하던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 원하지 않던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태도, 일하는 목적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여건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곳임을 믿고 소명으로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소명으로서 죽게 하듯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해하지 말 거는요, 아무리 직장이 어렵고 열악하고 박봉이어도 이직하지 말라, 직종을 바꾸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직하세요.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잘 준비해서 직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하지만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절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정말 열악하고 더럽고 치사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람이 갚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소명으로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비록 어려운 요구일지라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땅한 일의 태도입니다. 우린 다름 아닌 소명으로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실하십시오. 제발 성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은 오직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점점 회복될수록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뛰어난 은사, 천부적인 재능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적성에 잘 맞지 않는 일, 재능이 별로 없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성실은 은사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반드시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심지어 일을 좀 잘해도 성실하지 않다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일은 좀 잘하는데 별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별로 일을 맡기지 않고 싶은 사람이 될 뿐인 거죠.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로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단지 성실한 것만으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함과 더불어서 탁월함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천부적인 재능과 뛰어난 은사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영역의 탁월함, 이 재능이나 은사의 영역에 속한 탁월함은 평생 가지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탁월함에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바로 어떤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할 때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탁월함이죠. 재능과 은사에 의한 탁월함은 모두가 가지기 어려울지라도 성실함과 꾸준함을 통해 만들어지는 탁월함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통해 만들어지는 탁월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영향력을 드러내는 실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놀고 먹었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매일 한 걸음씩이라도 꾸준히 전진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는 그것이 매우 느리고 더뎌 보였지만
1년을 그렇게 하고 2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수백 걸음이나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과 실력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할 때 목사는 저의 세 번째 직업입니다. 20대 중반에 저는 1년 4개월 동안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 개발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야근, 밤샘, 주말 출근 정말 지겹도록 했습니다. 버그 났다, 안 돌아간다 그러면 주일이라도 전화 받고 회사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도 매일 책과 개발자 포럼 뒤져가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고요. 나름 코딩을 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맞지가 않았어요. 하면 할수록 영혼이 피폐해지고 병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요. 회사를 그만두는 김에 아예 휴학 중이던 컴퓨터 학과도 때려쳤습니다. 그때 학교를 자퇴한 것을 지금도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20대 중후반에는 제가 작편곡가로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한때에는요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제가 쓴 곡으로 앨범을 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멀쩡히 잘 다니던 학교 자퇴하고요. 학점 은행제로 이름이 거의 없는 실용음악 작편곡가로 편입을 했습니다. 음악을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연주로는 도무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기보다는 좀 생각과 아이디어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작편곡과를 간 거죠. 아무튼 그쪽 분야에서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해도 재능이 없으면 잘 못합니다. 결국 저는 삼류였어요.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삼류들에게는 삼류들의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때 아내를 만나서 연애도 했고요. 결혼도 한 거죠. 이제 목사는 저의 세 번째 직업인데요. 직업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목사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들이 갑자기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부르심에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따르죠. 하지만 은혜가 있다고 갑자기 못하던 사람이 모든 걸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들과 능력들이 많아요. 설교만 잘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대인관계 기술도 갖춰야 하고요. 어느 정도는 상담 심리학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행정도 잘해야 되고요. 정치도 잘해야 되고요. 운영도 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성한 영성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목사가 이 모든 걸 다 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강점과 약점이 조금씩 다른 거죠. 여러분, 설교만 놓고 볼 때 설교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약점 중 하나. 지금은 다들 안 믿는데 제가 원래는 진짜 엄청 심각한 말 더듬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말하려고 하면은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내가 정수기란 단어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정수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수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남들 앞에서 뭔가 말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긴장하면 또 말을 더 더듬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그 때가 있다면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남들 앞에 서면은 지금도 좀 그렇지만 머리가 하얘져서 문장을 제대로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계속 길어지고 끝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하곤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그냥 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과 출신의 예체능 하던 사람이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평생 거의 안 해봤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내야 했던 거죠. 글을 써보지 않았던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설교의 내용을 좀 갖추기 위해서는 신대원 4년간 성경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휴학 1년을 포함해서 신대원 4년간 본문 연구를 거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매주 했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매주 3시간씩 성경을 말하고 성경으로 토론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 서적들을 읽었어요. 가장 먼저는 글의 개요를 잡는 연습을 매주 했고요. 지금도 매주 개요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맞춤법과 교정 교열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가면서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또 군더더기가 없는 문장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장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증하고 변증해 나가는 기술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었는데요. 아직도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게 안 되는 목사예요. 지금도 원고가 없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횡설수설을 합니다. 제 은사 목사님은요, 원고를 보면서 설교하는 목사는 고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만년 중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말을 할 때 문장을 제대로 끝맺기 위한 훈련을 죽어라 했어요. 주어와 서술어 호응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말해 본 다음에 녹음한 다음에 듣고, 다시 말한 다음에 녹음한 다음에 듣고, 이걸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요, 딕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펜을 물고 원고를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원고의 손짓, 몸짓, 쉬어가는 타이밍까지 다 적어가면서 말하는 훈련, 전달이 되게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던 거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몇 가지 기준을 갖고 냉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잘한 부분과 고칠 부분들을 정리하고요. 글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귀로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던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개선 방안을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다음 설교에 적용시키고, 또 안 좋은 습관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죠. 제가 제 설교를 하도 들으니까요, 아직도 아내는 제가 자기 설교 듣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맨날 자기 설교 듣냐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지 왜 자기 설교 듣냐고 맨날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하진 못하고 길게는 하죠. 그렇죠? 단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착실하게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특별한 인사이트는 없을지라도 성경을 설교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뛰어난 말재주나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매력, 탁월한 센스는 별로 없을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는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나 은사에 의한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매일 꾸준히 반복해온 훈련들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제 소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명을 소명으로 감당하려면요, 그만한 성실함, 그만한 신실함, 그만한 충성됨이 꼭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실력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뼈를 깎는 노력, 치열한 고민, 매일 성실하게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었다면 누구나 쉽게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성실함과 꾸준함을 바탕으로 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최고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발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잘하려 하지 말고, 나중에 더 좋은 기업, 열심히 할 만한 그런 곳에 갔을 때 그때 잘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문서 하나도 제발 그냥 만들지 말고, 문서를 못 만들어요 제대로. 이걸 어떻게 더 잘 보이게 만들지도 고민해 보고요, 어떻게 더 잘 읽히게 만들지를 찾아보고 연구해 가면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갖춰야 될 자질들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고요, 그 자질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여러분 훈련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실력으로 소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탁월함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자기 소명에 성실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속이 터집니다. 물론 잘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저보다 더 훌륭한 청년들도 굉장히 많죠.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냐면요,
실력은 없는데 늘 불만과 불평만 많은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런 모습, 그런 실력, 그런 태도여서는 안 된다고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우리 소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 걸맞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를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합시다. 어떤 일이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함에서 오는 실력을 꾸준히 쌓아갑시다. 성실하기만 하면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점점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되돌아보니까 어느새 탁월함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능력 있게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진짜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냅시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말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잘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방법으로 선하게 획득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는 그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반드시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충분히 나를 위해 잘 누리고 사용하되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분량도 따로 구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분량까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다 써버린다면 그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윤리와 관련해서 세상은 청부론을 말하기도 하고 청빈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깨끗한 부자, 깨끗한 빈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재물윤리는 청지기론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재물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아도 죄가 아니고 적어도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주인의 태도가 아니라 청지기의 태도로 우리 재물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청지기의 태도로 지혜 있게 잘 사용한 종을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십니다. 또 적은 재물이라도 그것을 충성되게 잘 사용하는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꿈꾸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취업을 안 한 지체들도 많은데 어떻게 벌지를 넘어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 달라는 것은 너무 이른 주문인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부터 재물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에도 그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 계획서도 없는데 투자부터 해주면 그때 돈 쓸 궁리를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돈을 투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투자 받고 싶다면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할지 또 어떤 부분을 섬길지 지금부터 꿈꾸고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아직 거리가 멀지라도 지난주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그 꿈을 향한 창문을 매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충성되게 일할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온갖 도둑질이 난무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신실한 일꾼과 선한 청지기로 일어납시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한 일꾼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